할렐루야. 7월 2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인.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위기 속에서도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 묵상 내용의 설교가 아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어떤 분으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은 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삶에 찾아온 이 위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이 땅에 지금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엄청난 위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게 될 것인가, 아니 더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극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본문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감사가 평안하고 기쁘고 또 출세하고 정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조건들을 다 이루었을 때 드리는 감사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생명의 위기 속에 드린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까지의 배경을 한번 좀 관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니엘은 남이스라엘, 다르게 표현하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망했을 때에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나라가 없는 서름과 가족들과 헤어지는 그런 피눈물 나는 포로로 인생을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했고 세상의 유혹 앞에 절대로 굴복당하지 않는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난 후 그 꿈이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대단한 꿈이라는 것을 알고 고민하다가 자기 나라의 박사들과 이런 술객들을 불러서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아침에 일어나면 지난밤에 꾼 꿈을 기억을 못하는데 자기가 꾸지도 않는
남의 꿈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꿈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꿈을 또 해몽까지 하겠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박사들이 다 죽게 될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다니엘이 그 꿈을 이야기해주고 또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하는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다 하니라.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일로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고 승승장구하여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 이제 이게 넘어서서 이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요 영웅이 됩니다. 단순한 이민자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와 총리직까지 올랐기 때문에 다른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의 입으로 아마 칭찬이 말하지 않았을 거라, 그렇게 충분히 우리는 예상을 해봅니다. 아마도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그랬겠죠. 얘들아, 너희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노력해서 다니엘 총리처럼 그렇게 되어라. 그렇게 될 수 있어. 희망을 가져야 돼. 비록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민생활을 하고 있지만 약소국이고 소수민족이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자녀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가도를 달리는 그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죠.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서도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바벨론 시대가 끝나버리고요, 페르시아 시대로 정권이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리오가 왕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다리오는 나라를 좀 더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120도로 거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120명의 방백을 세웁니다. 지금 우리 미국이 52개 주가 있는데 52개 주의 주지사를 채우는 것처럼 그렇게 그 각 주를 세울 사람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또 다스릴 수 있는 총리 3명을 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던 지혜가 충만한 다니엘을 총리 중에서도 가장 선임 총무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좋은 일이 다른 총리들에게는 뭡니까?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기와 질투와 경계를 하게 되고 마침내 다니엘을 없애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이제 음모를 꾸미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야 합니다. 그가 어떤 불법을 행하는지를 캐내야 돼요. 근데 보통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불법을 찾아봤어요. 근데 아니, 이 사람은 털면 털수록 먼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청렴결백한 그의 업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와 스캔들도 없죠. 윤리적, 도덕적, 경제적 아무 허물이 없는 거예요. 부정으로 재물을 축적한 것도 없어요. 털면 털수록 정직과 충성, 영웅만 부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그를 흠집낼 방법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유일신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강점인데 그들이 보기에는 약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다니엘을 몰아세워서 어떻게 하기보다는 아예 그냥 죽여버리자, 그렇게 가닥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꾀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서 죽는다, 죽인다라고 하는 법을 만든 겁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시대지만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곧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는 짐이 곧 신이다. 네. 왕은 당연히 신으로 추앙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을 신으로 더 잘 추대하겠다고 부추기니까 왕이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럼 그래야지 하고 우리 식으로 사인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매일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는 아주 100% 성공할 확률이거든요. 다리오 왕은 아무튼 가장 충성스러운 총리를 죽이는 줄도 모르고 사인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다니엘은 결코 이 일 때문에 그의 믿음이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보면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30일 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되잖아요. 세상과 조금만 타협하면 얼마든지 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세상과 불의와 불신앙과 비겁하게 타협하지 않았던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왕이 다리오가 세상을 통치하는 신 중의 신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평소 하던 대로 기도를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의 밥이 되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는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감사했다니까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위기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처음에는 주여 주여 하다가 그게 안 이루어지면 원망과 불평 속에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기가 막혀서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세상에 악인들이 많고 많은데 나는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훨씬 잘하고 있는데 내가 왜 우리 가정이, 왜 우리 자식들이, 왜 우리 사업이, 이러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쏟아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원망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기도도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도는 원하는 것은 받지만 뭔가 또 손해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 역사 속에서 바로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고기를 못 먹어서 정력이 약해져서 힘을 못 쓴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아예 그냥 배가 터질 정도로 먹이고 계속해서 먹으니까 입에서 막 그냥 고기 냄새로 구토가 날 정도로 그렇게 먹여주셨어요. 우리 하나님도 참 재밌죠.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하면 물을 주고, 적들이 나타나서 원망하며 적군을 물리쳐 주고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역사를 평가한 시편 말씀을 보면 그 기도에 대한 평가가 아주 냉철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었대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힘을 잃고 쇠약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기고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기도해요. 그런 걸 기도는 안 들어주겠다가 아니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영성이 파괴돼요. 약해져요. 힘을 잃어가요. 이 말은 세상을 이길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보십시오. 감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감사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일로 사자굴에 결국 던져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굶주린 사자의 입을 닫으셨습니다. 그를 살려 사자의 굴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음해했던 이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도 평생 하나님께 감사한 다니엘은 형통한 삶, 승리의 삶, 축복의 삶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사실 감사의 조건보다는 정말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우리를 지치게 하거나 그것도 넘어서서 어쩌면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더 비겁해지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다니엘이 누렸던 그런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 앞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당당하게 왕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양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타는 불뭇불과 같은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절망과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위기 속에서 건지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 될 때도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감사했던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개인적으로 육신이 병들었습니까? 경영하는 사업의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사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러나 변화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변화시킬 겁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고 우리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묵상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필요에 따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우리 삶에 특히 이민자로서 시시각각 느끼는 소수민족의 어떤 서름과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장래와 사업과 또 육신의 질병과 무엇보다도 지금 온 세상에 충만한 이 바이러스의 위기,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애에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승리자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줄리 집사와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40일을 금식하고 그녀가 일어나게 될지 아니면 주님의 품에 안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 그 가족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어서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주께 연락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